오늘 의사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1쪽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오늘은 욥기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장에서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욥의 죄보다 경한 벌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볼 때 어리석은 인간이 짧은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와 무죄성을 주장하는 것이 주제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욥이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그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 소발의 주장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고 땅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바다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소발이 이와 같이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어리석은 지혜와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욥은 빌닷에게 대꾸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발이 보기에 욥이 어줍지 않은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운운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지혜 앞에선 인간은 무지와 무능밖에 드러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욥을 죄인의 자리로 몰아넣는 말입니다. 질책에 가까운 친구들의 말을 들은 욥은 오히려 인생들의 헛된 지혜를 침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12장은 소발의 발언에 대해 욥이 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욥은 새 친구들의 그 책망과 업신여김에 대해 항변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만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극히 독선적이고 오류가 많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로만 보면 의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욥의 친구들처럼 전통 교리를 내세우면서 고난당하는 친구를 비난하고 더 고통을 주는 정죄자가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벌의 의미도 있지만 연단의 의미도 성숙을 위한 훈련의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도 현세에서 회개의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회개의 기회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욥은 그들의 말하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깊고 오묘하고 예측 불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지배하는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나 권세자들을 지배하는 지혜와 권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권능으로 전체 역사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지극히 제한적이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의 태도는 어리석고 교만한 것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세계관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 같지만 그들도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신자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아무리 형통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형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로 알고 있는 것, 그것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장은 욥의 항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아는 건 나도 아는 바다. 그러니까 잠잠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이 지루하고 피곤한 언쟁을 중지하고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누가 지적하고 누가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경건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게 내버려 두셔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장은 하나님께 대한 욥의 탄식과 강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발의 첫 번째 변론에 대해 욥은 직접적으로 소발의 논지에 대해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3장 20절부터는 변론의 대상을 바꿔서 하나님께 탄식 섞인 음성으로 직접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쉬 지나가 버리는 안개와 같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평생이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깨끗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더러워지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자연인 그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께서 좌우하십니다.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산은 점점 무너지고 바위는 그 자리를 옮겨가며 물은 닳아서 없어지더라도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은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소망입니까? 건강이 소망입니까? 명예와 권세가 소망입니까? 재물도 될 수 없고 명예도 될 수 없고 권세도 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지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던 욥, 또한 의로운 자에게 어찌하여 고난을 주시는가 한가하던 욥이 인생의 무상함과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겸허하게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인생의 무상함과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말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일이 없고 인생이 꽃이나 그림자 같고 품꿈과 같이 매일 반복되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무너져 내릴 우리 속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닻을 굳게 내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 것이라 내가 충분히 계획해서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내고 내 능력으로 내 인생 잘 가꾸어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 없다 생각하는 이 오류와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속된 마음을, 교만이 가득한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비워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해 흘러 넘쳐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비난과 조롱의 미움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며 주의 사랑이 흘러가며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천만 영혼 드리는 임상훈 청년, 이민숙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금 드리는 이춘하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시어서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 13구역 양미경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며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누리는 생활이 되게 하시며 자녀의 앞길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10구역 임현성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며 사업터 세방전자를 축복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